할렐루야.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은 창세기 41장 54절부터 5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54절부터 5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있음에 심하매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같이 이제 인사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저희 교회가 1987년도에 5월 17일 날 설립 예배를 드리고 오늘이 이제 30주년이 되었습니다. 오늘 최병선 목사님과 이옥구 사모님이 처음 개척을 시작하시면서 처음 시작하실 때부터 지금까지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그리고 중간에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한사람교회 가운데 하나님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셨는데, 이 시간 제가 잠깐 이 설교 전에 이 축하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좀 앞으로 좀 나와주시고요, 불 좀 붙여주시고요, 우리 장로님들이 불만 좀 꺼주시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장로님들 다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네. 자, 가까이 오셨어요? 자, 네. 자, 우리 큰, 우리 장로님들이 하나 둘 셋 해서 끄시면요,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불을 끄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앞에 서시고요, 지금까지도 우리 교회를 정말 큰 기둥으로 세워 주셨고요, 장로님들. 앞으로도 우리 장로님들 내년 한 해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이 땅에 큰 기둥으로 세워주십시오라고 다시 한번 우리 장로님들 인사하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주성업 장로님, 우리 꽃다발, 그 장로님들 들어가 주시고요, 꽃다발 우리 최병선 목사님과 이옥구 사모님에게 좀 전달해 드릴 텐데, 우리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쪽으로 가시고요. 네네. 앉아 계세요, 사모님. 괜찮습니다.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우리 최 목사님, 이옥구 사모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게 우리가 현재가 지금까지 있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는데요, 그 과거의 희생과 헌신을 우리가 무시하면요, 그 현실은 사라져 버려요. 그리고 현실의 복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과거를 인정하고 과거를 우리가 축복하면요, 현실이 우리의 것이 되고요, 그리고 이 현실이 미래의 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항상 인사하는 인사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기에, 지금까지 우리 과거에 우리에게 수고하고 노력한 분들에 대한 인정들,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을 왜 장로님들이라고 저렇게 박수받고 앞에 세우냐, 그만큼 수고하고 노력하고, 여러분들 안에서도 그렇게 하신 분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세우실 땐 뜻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 지금의 시간까지 우리 교회, 한사람 교회를 하나님이 하셨지만 하나님이 세우셔서 이 교회를 이끌게 하셨던 최병선 목사님과 이옥구 사모님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셨으면 바라겠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서로에게 제가 같이 인사할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어떠셨습니까? 지금은 어떠십니까? 주님 안에서 좋습니다. 앞으로 어떠실 것 같습니까? 주님 안에서 좋을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현실이요,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아요. 이렇게 넉넉하지 않다고 표현하죠. 참 그렇게
좋다라고만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아이들이 학교를 못 가요. 지금까지 역사상 있을 수도 없었던 일들이 벌어지고요. 역사상 있을 수도 없는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납니다. 이런 상황 속에 놓여 있을 때 우리가 이런 상황을 쳐다보면 답답하고 어렵지만 우리 고백 안에서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이럴 때 우리 안에 있는 걱정과 두려움은 없어집니다. 아멘. 여러분이 두려움을 쳐다보고 염려를 쳐다보면 끊임없이 그것이 염려가 될 텐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라는 것만 인식하고 주님 앞에 머물면 여러분 안에 있는 걱정과 두려움은 완전히 사라질 것입니다. 아멘. 저희 교회가 처음 개척했을 때 저는 전 개척한 좀 은혜인 것 같아요. 개척한 교회를 다, 저희 한사람교회를 다 가봤습니다. 개척한 2층에서부터 그 다음에 지하, 그 다음에 우리 지하 1층에 3층 괴정동에 있었던 건물, 그리고 갈마 경성 스포츠죠. 거기 있었던 교회, 여기까지 제가 한사람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이렇게 준비시켰는지 모르겠는데 그 교회를 다 가봤습니다. 희한하게 그렇게 했어요. 90년도에 처음 신학생이 돼서 한사람교회가 부흥해야 한다. 어디 교회도 모르고요. 목사님이 가자고 하니까 그냥 따라갔는데 그게 한사람교회였어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이 길을 걸어보면서 야, 하나님이 참 놀랍다. 그런데요, 우리 한사람교회 최병서 목사님과 사모님이 처음 개척할 때를 생각해 보면요, 저도 개척을 한국에서 해보고 미국에서 해봤는데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냥 기대가 아니라 안 보여요. 그런데 하나하나 하나님이 하신 것들을 우리가 보면 놀랐거든요. 어쩌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지금 안 보여요. 근데 하나님이 일하시면요, 그것이 여러분의 놀라움이 될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 누구도 예상치 못했습니다. 이렇게 벌어질 거라는 아무도 예상치 않았습니다. 그리고요, 이 앞으로도 누구도 예상을 못합니다. 딱 한 이야기만 합니다. 코로나 전과 코로나 이후는 세상이 달라질 거다. 그 이야기 하나 합니다. 예측 많이 합니다. 이렇게 바뀔 거다, 이렇게 바뀔 거다. 그런데요, 그 예측도 그것이 맞을지 안 맞을지, 어떻게 개편이 되어 갈지는 전혀 모릅니다. 관광산업으로 돈을 벌었던 나라들은요, 문이 닫히니 관광산업이 어려워지고요, 기름을 팔아서 돈을 벌던 나라들은요, 하늘길 막히고 땅길 다 막히니 이것도 기름도 어려워져서 어떤 것이 우리가 살 길일지에 대한 두려움들도 우리에게 크게 다가옵니다. 그냥 무섭죠. 어떻게 보면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근데 한편에서는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저주다, 하나님의 심판이다. 저는 그렇게는 생각 안 합니다. 제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냐. 아니, 하나님이 이 가운데서 심판하실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재앙을 주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말을 안 듣는다고 그렇게 쓸어버리실 것 같으면 우리 중에 살아남을 사람 누가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우리가 깨끗해요? 예수 믿는다고 우리가 죄를 안 져요? 예수 믿기 때문에 저 사람들보다 우리가 깨끗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우리의 공로로 우리 이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 아니거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거든요. 당신의 생명까지 주면서까지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함부로 하실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반드시 우리 가운데 뜻은 두실 거다. 하나님 계획은 있을 것이다. 우리의 실수였고 우리의 잘못이었고 우리의 행위에 대한 대가를 우리가 받을지는 모르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놀랍게 일하실 것이다. 저는 그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고난을 통해서,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저는 이 고민을 하면서 성경 전체를 훑어보면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어려운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이 해결하셨고 하나님의 계획이 먹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살펴보니,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을 드러내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모세를 세우셨고요, 여호수아를 세우셨고요, 다니엘을 세우셨고요. 또한 하나님은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십니다. 세우시기 위해서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시키십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고난을 복으로 바꾸셨습니다. 아멘.
그러기에 여러분, 이 고난은 우리에게 고난이 아니라 이제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걸 해결하느냐에 따라요. 이미 닥쳐온 문제예요. 우리가 지금 회개하고 우리가 기도한다 해도 코로나 자체가 다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그 전에 교회의 상태로 가지도 못합니다. 그 전 상태로 갈 수는 없습니다. 현실을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오고 주님께 기도하고 나아갈 때 달라지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셔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그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로 삼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셔야 합니다. 저도 그렇게 사용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같이 한번 고백해볼까요?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다시 큰 소리로,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이라는 것 때문에 부끄러워하지도 마세요. 우리가 잘못한 것도 있어요. 우리가 분명히 잘못한 것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더 이상 그 잘못 가운데 머무르지 않고 회개하고 나오면 당당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동성애를 향해서 신천지를 향해서 욕하고 달라들 게 아니라 그 어둠이 존재할 수밖에 없었던 건 우리가 빛을 안 비췄잖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소금의 역할을 못한 거잖아요. 그걸 그들의 책임으로 돌릴 게 아니라 우리의 책임으로 받아들이고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빛으로서의 역할을 다시 어떻게 감당할지 고민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둠은 싸울 존재가 아니라 비치면 사라질 존재예요. 어둠은 비난할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빛이 되어지면 어둠은 사라져 버릴 존재를 향해 우리가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삼으실 것입니다. 저는 성경에 이 고난을 이겨냈던 인물 중에 하나가 오늘 성경에 말씀하는 요셉입니다. 요셉을 보니 정말 이 코로나와 같은 인생이에요. 왜? 부잣집 아들이거든요. 잘생겼어요. 부잣집 아들. 여러분, 부잣집 아들에 잘생겼으면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요즘 말로, 청소년들 말로 킹카입니다. 킹카. 이건 뭐 금수저 달고 황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거예요.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고 형제들 중에서도 아버지 사랑 다 받고 이건 뭐 호화로운 생활을 살고 있는 그에게 그는요, 그가 조용히 될지 그가 그 앞으로 강할 고난이 있을지 예측도 못했어요. 예상도 못했어요. 근데 한순간에요, 자기가 지금까지 상상하지 못하는 일을 닥칩니다. 코로나처럼요. 우리 코로나 예측했나요? 예상했나요? 아니, 학자들 중에 했다는 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다가올지는 아무도 몰랐다고요. 그리고 당했습니다. 저는 이 요셉의 상황이 딱 되면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에이, 안 살아. 살아서 뭐해? 자기가 살고 있던 그 모든 걸 다 잃어버렸으니, 잃어버린 걸로도 족하면 몰라요. 잃어버렸으면 그 정도는 괜찮죠. 근데 그 잃어버린 것을 넘어서 노예가 된 거예요. 자유를 잃어버린 거예요. 처절하게 힘든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 하루도 일을 하지 않으면 맞아야 하고, 일을 아니면 죽을 수도 있고, 그런 상황에 갑자기 자기가 놓인 거예요. 조금 전까지 형들이 일하나 안 하나 감시하러 다니던 요셉이 이제는 누군가의 감시를 받고 노예 생활을 시작해야 되는 존재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정말 황당하죠. 이 상황 속에 놓여있는 요셉이 이제 어떻게 반응하냐. 저는 이 요셉의 반응이 그 결국 요셉을 만들었다고 봅니다. 근데 그 요셉은 그 상황에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가 감사하다고 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감사하지 않으면 그런 상황을 살 수가 없어요. 어떻게 사냐? 그의 삶에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종으로 왔는데 달라요. 저는 제가 뭐가 다르지? 어떻게 저렇게 다른 태도를 보이지? 자세히 보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한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돼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한다는 걸 알았을까 하니 그 입술에 기도가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감사가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알 만큼의 그 모습 안에 감사, 그 입술에 감사, 기도의 삶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단순히 예배를 드릴 수 없지만,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공간에 있지만, 하나님과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걸 잃어버렸지만 그의 속에서 잃지 않을 수 있는 감사와 기도는 잃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그냥 감사와 기도로만 끝났으면 그는 인정받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그건 어떻게 합니까? 성실합니다. 주어진 상황에서 포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예기치 않은 상황에 놓여 있는데 성실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를 쓰시죠. 아멘. 난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요, 누구를 비난하면 안 돼요. 중국을 비난하거나 아니면 누군가를 비난하고 어떻게 정치인을 비난은 우리의 목이 아니에요.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비난하지 말라고요. 우리는 해야 되는 건, 이 상황에 놓여 있으니 우리 이분 해야 하는 건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어진 상황이 성실한 겁니다. 답이 보이지 않아요. 길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도 성실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답 없고 길이 없는데 하나님이 길 내시고 하나님이 답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이에요. 근데 또 요셉은 거기 위해 거룩을 더합니다. 자, 열심히 했습니다. 성실했습니다. 그러니 7년 생활 속에서 이제는 그 종들 중에서 최고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주인 외에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경제를 책임질 수 있을 만큼의 자리까지 왔습니다. 노예의 자리에서 경제를 책임지는 자리까지 왔다라는 건 얼마나 성실하게 살았겠어요. 여러분 직장 생활 해보셨잖아요. 그 정도 인정받으려면 그게 쉬운 일 아니잖아요. 그 자리까지 갔으면 이제는 좀 마음 좀 놓아도 되는데, 이때 해필이면 유혹이 찾아와요. 그 유혹 앞에 그는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죄를 짓지 않고 거룩을 선택합니다. 자기 자리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룩을 선택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에게 감옥 보냅니다. 여러분, 감사했어요, 기도했어요, 성실했어요, 거룩을 선택했어요, 죄 하나 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감옥 보내요. 자, 여러분 이쯤 되면 여러분 어떨까요? 우리라면, 자 이제 요셉이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저요, 이제 포기했습니다. 저는 이 정도 아마 포기할 것 같아요. 더 이상은 아니다. 이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는 없다. 하나님이 계신다라면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이야기할 만한 상황 온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의 표정은 저만 그런 것 같이 보이는데, 솔직히 여러분, 우리가 이 정도 상황 닥치면 에이 이거 아니야, 하나님 없어 할만해요. 근데요, 요셉은 그 상황에서 감옥에 갔는데도 그가 가지고 있던 감사, 기도, 성실을 놓치지 않아요. 그 고력도 놓치지 않아요. 거기서 감옥에서도 동일하게 인정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하나님이 해방을 시켜주고, 그냥 해방으로 아니라 잃었던 모든 것보다 더 놀라운 걸로 채우셔서 그 나라에, 지금으로 치면 미국 같은 곳에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의 대통령이 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좀 간격이 좀 없죠. 여러분 전혀 이렇게 아무리 제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도 우리 교인들이 충청도 분들은 맞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이 간격, 이건 말할 수 없는 그 간격이죠. 자, 이럴 때 또 한 번의 유혹이 옵니다. 저는 이때가 딱 되면 저는 바로 총리가 되고 나서 할 일은 뭐죠? 보디발의 아내를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죽이지는 않아도 때리기라도 해도 보낼 것 같아. 부끄럽게 해서라도 보낼 것 같아. 그런데 요셉은요, 성경이 안 나와요. 그게 안 불러요. 그리고 나서 또 보디발 아내 불을 먼저 부르고 그 다음 군인들 끌고 달려갈 거예요. 자기 집 고향으로 달려라! 부르릉 달려가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형들 다 나와서 형들 전부 다 저 같으면. 근데 요셉은요, 기다려요. 자녀를 낳으면서 위로를 받으며 기다려요. 기다리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하냐? 용서를 선택해요. 저는 그 형들을 용서하는 그 요셉의 고백이 저에게 너무나 은혜됩니다.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45장입니다. 창세기 45장. 45장 4절입니다. 4절부터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45장 4절.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야, 여기까지 딱 들어보세요.
자, 어떻게 들으면 딱 어느 순간 어떻게 해요? 형제들이 그 앞에 딱 섰는데 그 대통령 같은 사람이 됐어요. 큰 권력을 가졌어요. 근데 딱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판 요셉이 나요. 딱 이러는 순간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은 어떡해요? 간이 녹아내리죠. 뭐 심장이 멈춰버리죠. 아마 좀 심장 약한 사람은 이미 심장 마비를 일으켰을 것 같아. 주저앉아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 떨고 있는 그들에게 요셉이 다시 이야기합니다.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이미 근심 보이고 뭐가 보여요? 한탄하는 거 보여요. 우와, 죽었다. 우리가 왜 그랬냐? 이렇게 하고 한탄하고 있는 게 이미 그들의 사이에서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들을 원망해요? 하나님의 계획으로 봐요? 자기가 고난을 당했는데 그 고난이 하나님이 주신 건 아닐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그가 하나님도 원망하는 게 아니라 누구도 원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으로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절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나를 위해서 보낸 게 아니라 누굴 위해서 보냈다? 자기를 판 형제들의 자녀를 위해서 보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모습, 요셉의 이 고백을 보면서 야, 이러니까 쓰지. 근데 그 마지막 절 8절 봅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게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는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누가 하셨다? 하나님. 철저히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놓여 있을 때 누구를 비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개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으로 바라보며 내 자신에게 하나님을 대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코로나를 원망하고 누구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인생은 완전히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요셉은요, 고난을 어떻게 삼았냐? 축복의 통로로 삼았습니다. 요셉은요, 고난을 성장의 도구로 삼았습니다. 요셉은요, 고난을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도구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요셉은요, 그 고난 가운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으로 삼았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런 모습일 것입니다. 잠깐 우리가 활동으로 좀 보여줄 텐데요. 우리 간사님 빨리 부탁해요. 자, 이 가운데서 움직여야 돼요. 카메라가 보여야 하니까 이쪽. 자, 간사님이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눈이 떠 있거든요. 앞으로 좀 걸어가 보세요. 계단을 좀 내려갔다 올라오고요. 네, 올라오세요. 아니, 가운데서 움직이라니까 카메라 때문에. 미안해. 네, 앞을 보세요. 앞을 보시고. 자, 이게 눈이 보이니까 지금 현재 움직이는 게 어떻게 해요? 편안하죠. 그런데 자, 이걸 이제 좀 상황을 바꿔보겠습니다. 눈을 가려보세요. 네. 자, 이제 가봐보세요. 이제 앞으로 내려가려면 어떻게 될까요? 계단을 잠깐 내려가 보실래요? 네, 하나만. 네, 고마워. 자, 좀 전까지 보여서 편안하게 가던 길이 눈이 보여지진 않은 순간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이 당황하는 순간이 되어버립니다. 고난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다른 건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그런데 때로는요, 나의 삶 자체에서 나의 모든 게 바뀌어버려서 환경은 안 바뀌었는데 내가 바뀌어버리는 경우가 있고 환경 전체가 바뀌어버리는 세계에서 이런 상황은 바로 익숙하지 않은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다시 한번 뒤로 올라오세요. 자, 이러면 움직이는 건 하나하나가 어떻습니까? 불편합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왔을 때는 우리는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아, 이것도 그냥 고난이 아니라 지금까지는 내가 경험하지 못한 하나의 환경일 뿐이다. 이것도 그것 지나가고 이 고난을 어떻게 극복하냐. 극복보다도 이 고난을 이겨내는 데 초점 맞추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 잠시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구해야 합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혼자 가던 인생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그에게 인도자가 되어주고 길이 되어주는 순간 달라지는 인생이 됩니다. 제 어깨를 잡아보세요. 잡으세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혼자 갔죠. 그러나 하나님이 인도자 되어주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그의 인도자가 되어주는 겁니다. 그냥 그러면 따라가면 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고난이 때로는 찾아올 수가 있어요. 근데 그 고난은 하나님 여러분을 어렵게 하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새롭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겠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에게 예기치 않은 일이 닥쳤잖아요. 그러면 그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하는구나. 요셉처럼 여러분 그 상황에 감사하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십시오. 그리고 그 현실 앞에 성실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고난 가운데 축복의 통로로 삼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은 여러분에게 축복이 될 것입니다. 하면 우리 간사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 어려움을 극복이 아니라 복의 도구로 삼으려면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요셉은 13년을 기다립니다. 다윗도 11년을 기다립니다. 바울도 13년이죠. 바울도 11년을 기다립니다. 아브라함 25년을 기다립니다. 우리가 우리의 때를 하나님의 때를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감사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고난이 찾아올 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십시오. 우리 아동부들 아멘. 우리 중고등부들 아멘. 우리 큰 소리로 아멘 해봅시다. 위에 친구들 2층 아멘. 네. 저들의 아멘 소리가 커야 됩니다. 우리 여러분 아멘. 네.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서 고난이 찾아올 때 과연 우리는 어떤 태도로 이 고난을 대할까? 어려움을 대할까? 여러분 이 요셉을 묵상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시면서 이겨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영어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가 nothing, 아무것도 아닐 때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는 순간, 나에게 찾아오는 순간 나에게 무엇이 된다, something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에 하나님은 everything이 됩니다. nothing이었던 내 인생에 something이 되고 그 something이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는 everything이 되는 순간 여러분 주님의 그 everything이 여러분에게 everything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이 여러분에게 모든 것 되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